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말 중에 참 멋진 말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각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우연 속에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 우리의 시각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태초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하나님이 없는 개인의 삶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인생다운 인생이 되고 역사다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시작점부터 하나님은 태초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표현해서 족보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예수와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예수와 다윗, 아브라함의 이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왜 번역이 잘못됐냐면 이 순서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지만 성경은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스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족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지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오늘 창세기처럼 그분이 없는 내 인생은 사는 게 아니죠. 그분이 개입되지 않는 내 인생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쓸 때 쓰이는 단어는 마라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마라라는 히브리 동사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외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마라라는 말을 묘사할 때, 창조라는 말을 묘사할 때 ex nihilo creation, 무슨 얘기죠?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했다 라는 의미로 오늘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만 해도 무에서 유 창조라고 하는 글자로 이 바라를 많이 이해했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사실 이 바라가 고대 문헌에 쓰인 용법들을 보면서 단지 무에서 유만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도 쓰였다는 사실들을 여러 차례 보게 되면서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동사는 결코 사람에게 주어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창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창조는 뭐였죠?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세상은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단순히 그 최초의 시작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순간 우리의 그날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그날이라고 하는 역사의 한 날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남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날이 우리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격과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온통 혼돈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혼돈이 아닌 곳에서 의미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철저한 혼돈 속에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 세상은 무질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 세상은 철저히 비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 세상의 상태를 묘사하라고 한다면 바로 혼돈과 무질서와 비움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비움에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죠? 그분의 음성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창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라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지금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혼돈이고 비움이고 무질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혼돈과 무질서와 비움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장면을 여러 개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창조라고 말할 때 말하는 동사가 16번이, 말하는 동사가 이 창조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중에 바라라는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라고 혹시 배우셨어요? 들으셨어요? 시편. 시편이 아닙니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바라라는 동사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어딜까요? 16번이 쓰였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암울하고 처참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끌려가는 말 그대로 민족의 가장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암울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라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쓰면서 이사야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말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이 말씀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아직도 창조하고 계시다. 혼돈만 보지 마라. 무질서만 보지 마라. 비움만 보지 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상태는 이럴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하고 계시다? 창조하고 계시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그분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뭐로 바꿀 거다?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혼돈이 존재의 의미를 띠게 되고 비움이 가득한 체험으로 우리 인생에 변하는 걸 보게 될 거다. 오늘 바라는 동사는요, 그렇게 사용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 국가적인 어려움,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코로나 사태,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변하죠? 혼돈이 존재의 의미를 띠게 되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비움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어 심지어 삶을 포기하려는 그 사람까지도 그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이 가득 채움의 인생으로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창조가 가르치는 한 가지는 바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창조는요, 말씀의 창조이자 음성의 창조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시작점을 배웁니다.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존재 방식은
그분의 음성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 그 혼돈 가운데, 그 무질서 가운데, 그 비용 가운데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세상은 존재의 의미를 띠고 체험으로 변하고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운율과 리듬을 가진 한 편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죠. 예를 들어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머문 뒤와 함께 돌아갈고 이렇게 읽는 법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읽었냐? 네자의 운율의 리듬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편편 황조여 자웅상이로다 여마 기독하니 수기역이라. 그래서 그 글자도 네 개로 나누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가고.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목욕탕에 가서 할아버지들이 목욕탕에서 들어가 노래를 할 때도요 운율과 리듬을 띱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에게 기본이에요. 시를 읽는. 가령 예를 들어 할아버지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정산리 벽계수야 이렇게 하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다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할아버지들이 청사 이 운율과 리듬인 거죠. 이 시를 그냥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투영해서 감정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내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창세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운율이 뭐냐? 바로 10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10번 더 우연일까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구절이 10번이나. 뭘 말할까요? 우리도 오늘도 그분의 음성, 운율과 리듬 속에서 살아가요. 아멘. 왜?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상은 그분의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창조의 의미예요. 어떤 혼돈과 무질서와 비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존재케 하며 다스리며 통치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분의 말씀은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뭘 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게 한다. 오늘 해가 저절로 떴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저 새가 아름답게 노래합니까? 그냥 우연히? 오늘 나무는 저렇게 푸릅니까? 우연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두려워하는 그 코로나 속에서도 새는 노래를 멈출지 모르고 꽃은 푸르기를 멈출지 모르고 여러분 수많은 자연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며 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병 하나 오면 그거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은 눈 뚫으며 아름답게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하루하루 들이드는 이 시간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느낀다. 우린 이렇게 멋진 삶으로 하루하루 운율과 리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만물로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의 음성이 머무는 곳, 그분의 음성이 퍼지는 곳,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뭐가 오게 되냐? 새로움과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새로움과 하루하루 벅참과 감격이 없는 삶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어도 예수 믿고 감탄하며 살아가지 않는 삶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삶이다. 왜? 다른 시각과 다른 삶을 사는 법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요, 새로움을 경험하고 날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뒷단어가 재밌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스 그리스토스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휘오스 다비드 휘오스 아브라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1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뒷단어가 뭐라고요?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게네시스의 기록이다. 다른 말하면 제네시스의 기록입니다. 대학생들한테 요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네시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100%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요. 그럽니다. 세상에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던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은 히브리 성경도 있었지만 대부분 헬라어 성경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도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누가 번역했냐? 뜻밖에도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2세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는 성경이 있다는데 그거 한번 헬라어로 번역해봐. 그래서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면은 거기서 각 지파별로 몇 사람인가요? 4사람, 5사람인가요? 그래서 하여튼 72명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70인역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 70인역에는 창세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제네시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마태는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번역하고 있었어요. 시작점. 근데 마태는 오늘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는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새로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기독교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혼돈, 무질서, 철저한 비움에 그분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세상이 뒤집히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천지개벽이라고. 질서가 세워지고 존재의 의미를 띠게 되고 그리고 가득한 처음으로 변하는 그것, 오늘 새로운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오심입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삶, 그분의 생명력이 함께하는 삶은 변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벅차오르는 감격과 신선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오심으로 새로운 창세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니까 혼돈이 존재로, 무질서가 질서로, 비움이 세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삶이 공허하십니까? 삶이 무질서이십니까? 삶이 철저한 비움 속에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라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나가서 그분의 음성이 내 인생 속에 선포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놀랍게도 가득 채움의 삶은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그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질서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게 음성으로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요, 창세기 1장은 이런 패턴을 띄어요. 14, 7이라는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단지 선포되어지고 단지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은 이런 결과를 냅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60년대 중반에 순복음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단체를 만드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교를 주대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참 말씀은 고맙습니다. 근데요, 그때 6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버스가 한 대였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전체를 움직이는 버스가 한 대인데 60년대 전 세계 3대 빈민국 중에 하나인 그 나라.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대. 목사님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만 저희 중에 해외 나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여권을 만드는 것조차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감사하지만 전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요? 아유, 말씀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아멘. 어떤 상황에도 그게 혼돈이어도 무질서여도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은 그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의 감탄, 평가가 나옵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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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14, 7이라는 운율이 계속 반복돼요. 좋았더라.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은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과를 내립니다. 지금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 속에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은 우리 세상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한 가지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창조. 그 뜻밖의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송아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뜻밖의 어떤 결과를 냈냐?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순이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로. 하나님이라는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냅니다. 왜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용납하지 않을까요? 우상을 용납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형상이 무슨 의미인가? 수많은 신학자들이 답을 내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많은 신학자들이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씁니다. 그런데 거의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그래도 동의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형상이라는 게. 즉,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형상, 내 몸,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표현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만 내 인생을 특별하게 생각 안 하지 그분은 내 인생을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믿기 원하는 거예요. 넌 진짜 특별해. 그걸 좀 믿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몇 가지 의미를 들면 첫 번째, 친밀함의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와 교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눈물 적도록 황송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아서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한 4,000년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봐야 한다. 자,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 딱 떨어뜨려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 바빌론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빌론과 애굽은 사실은 두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도 온 세상을 대표하는 문화권들입니다. BC 2000년경, 4000년경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신을 만나는 방법은 신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누구나 다가 아니라 왕과 제사장만이 그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을 세상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은 그분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특한 관점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속에서 찾아오시며 문을 두드리시며 부르시며 말씀하시며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관계, 친밀함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도요, 그분은 하나님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네피쉬, 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공간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걸 딴 걸로 채워요. 왜? 두려우니까. 이 빈 공간이 두려우니까, 이 빈관이 고독하니까 그걸 딴 걸로 채웠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대신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돈이요, 돈. 돈 많으면요, 하나님께 갈망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많이 없어 보셨구나. 있어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갖기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알게 돼요. 오직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돈이 뭐길래 그걸 가져가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정말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잃어버리고 마치 주일날 한 번 만나면 되는 분, 그냥 뭔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소유하면 되는 분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를 하시죠. 근데 초콜릿을 먹어보세요. 초콜릿을 먹으면 배가 고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임시방편이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공간에 안 계시니까 배고픈데 자꾸 딴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자기 인식과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자기 인식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무시한 자기 인식은 음성을 거절하는 삶으로 이어져. 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심각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자기 인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걸 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죄를 기가 막힌 말로 묘사를 합니다. 죄를 뭐라고 묘사하는가?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쪽으로 구부러진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뭘 해도 자기 중심적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답답한 분이 교회에서 이런 분 만나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무시한 자기 인식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네, 지금도 큰일 날 얘기지만 고대 사회였던 1세기 이스라엘에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유산 좀 주세요 이 표현은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그래야 돈 좀 쓰지. 이 얘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에게 돈을 줍니다. 여러분이 작은 아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많은 분들은 유산 가져간 거, 돈 잃어버린 거 여기 초점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자기의 인생을 그렸다는 게 문제예요. 즉 아버지가 없이도 내 인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먹을 거 있고 수많은 여자 쫓아오고 친구들 있고 좋은 집 있고, 근데 감사하게도 망해봐야 합니다. 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와, 이게 삶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지혜를 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으로 사는 게 여기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못 차렸죠. 왜? 여전히 아버지가 아버지 되지 않아도 자기 인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놈이 진짜 정신 차렸으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놈이 이래야 되는 건데 종으로 살자. 이 작은 아들의 문제는요, 여전히 아버지 없이 자기 인생을 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도 종으로 살아도 인격적 교제와 만남을 해야 하는 아버지가 계셔야 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어떤 이어지죠? 음성을 거절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형상이구나.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인식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이런 특징을 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음성을 청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성을 청종하며 동행하는 삶, 음성을 거절하며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되는 삶.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형상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는 삶과 또 한쪽의 삶,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삶.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삶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자기 인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인, 그리고 노아의 시대, 그리고 바벨탑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 라인, 우리가 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자기 인식의 사람들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가 사실은 더 있습니다.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좀 라멕이 한 사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왜 더 들어가야 되냐? 자, 성경은요, 이 족보, 이 라인을 쭉 설명하다가 이쪽 라인에 아브라함의 7대 손에 가서는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쫙 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멕의 고백을 보면 가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더한 사람이 돼서 있죠.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라멕은 어린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상함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더 당당하죠. 가인에게 벌하면 죄는 7배일 텐데 나는 70배다. 자, 더 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죠. 노아의 시대, 홍수, 그리고 바벨탑으로 그들은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가 자기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의 라인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자, 아담 계통, 아담으로부터 가인 계통의 7번째는 라멕이었다면 아담 그리고 아벨을 통한 7번째 후손은 누구냐? 여기 스포트라이트가 딱 켜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가인 계통의 7대 손은 라멕이었다면 아벨 계통의 7대 손은 에녹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에녹은 노아로 이루어지는데 이 라인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동행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오늘 우리가 형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동행하려고. 동행이 뭐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 중에 여러 명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왜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는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 2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야 때 나오고 하나는 에녹 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데려간다는 의미는 죽어서 하나님께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2명밖에 없어요. 산채로 하나님이 가자. 그리고 휴가하는 것처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성경 이 표현은 뭘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열정이죠. 즉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야 그냥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직접 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리고 주님 데려가십니다. 우리 이런 단어에서 이런 문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우리 중에 오늘 몇 분 그냥 저녁에 좀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죽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아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넌 와라. 그리고 데려가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음성을 듣고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뭔가 중립지대에 놓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성을 듣고 동행하지 않으면 생각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으로 구부러진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왜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멸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인간은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것을 내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요, 악한 것을 냅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이 좋고 악한 것을 합리화하는